네, 채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좀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좀 쾌적합니까? 네. 네, 아까 제가 오전에 센터 갔다가 왔는데 다 부셔놨습니다. 다 부셔서 이제 원상복구 시켜봐야 해서 지금 대공사 중에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사용했던 교회라서 그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센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센터는 없고, 센터가 아니라 이제 사무실 생겼거든요. 사무실 좀 저쪽에 조금 가면 예전 아파트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사무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제가 가지장 때, 그리고 사역하던, 현장에서 사역하던 그 시절에도 센터라고 안 부르고 회관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분들은 회관이라고 불렀어. 왜 그렇게 회관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한 초반 학번까지는 아마 막가지들 보이면 회관이라는 말이 더 이렇게 익숙하게 쓰일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들의 모임 장소를 가리켜서 왕국회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왕국회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관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회관이라는 말 자체 뉘앙스가 조금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센터라는 말을 또 이렇게 바꿔서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근데 또 보니까 신천지도 자기들 모임 장소를 센터라고 부르더라. 어떡하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대구 DFC에 이제 사무실 장소 하나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임 장소나 또 1박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 그곳으로 가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간은 사람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이라는 게 되게 좁은 장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사람이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넓은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쾌적한 곳에 있으면 또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가 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대표 선교사 입장에서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제하고 교육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의 예배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계속해서 여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기는 한데 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잘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지장 가지원들도 우리 예배 공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리장 임명식 가졌어요. DFC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수련회나 단기선교 PMS보다 가리장을 세우는 이 가리장 임명식을 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싶습니다. 오늘 가지장으로 임명된 이대희, 최하은, 강혜지 가지장은 주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캠퍼스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자녀인 가지원을 품고 키워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잘 완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지장으로 세워진 사람 중에 또 선교사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 뭐 며칠 안 됐다 그렇죠? 금토 또 1박 DT 가지고 또 채플의 장소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자도와 관련해서 또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단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단순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순한 사람이라 가지고 제자도에 있어서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스승. 우리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5번 아닌데 3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3번 등장해요. 근데 제자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한 80여 회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편했다, 훨씬 흔한 일이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 뒤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까지 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죠? 십자가 지고 가는데 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제 죽으러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내보냈다는 겁니다. 안에서 온실처럼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물이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고이게 되면 무조건 썩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모으셔서 전도 여행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 시키는 거냐 하면요, 실전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신다는 것은 실전 훈련을 시키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무슨 일이든 간에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요리든 뭐든지 간에, 그렇죠? 요리도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봐야 무슨 맛이 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하는지 손에 익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이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전도여행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경험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겸손함과 또 감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했잖아요. 여름 수련회 언제라고 그랬죠? 6월 30일부터 언제까지? 7월 4일. 그럼 몇 박 며칠이요? 4박 5일. 보통 수련회 몇 박 며칠 하지? 3박 4일 했잖아 우리. 그치? 3박 4일 이렇게 했는데 왜 4박 5일이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내가 더 잘 알고 있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는 이제 소위 이제 땅밟기라고 불리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조이풀 빌리지에서 늘 그래왔듯이 수련회 시간을 가지고요. 이번에 주제가 미션 DFC입니다.
미션 DFC 좀 있어 보이나? 어때요? 미션 DFC 이렇게 좀 적어봤어. 그리고 7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전도여행입니다. 전도여행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는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후에 항상 한 1박 2일 아니 2박 3일 정도의 전도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그 흐름들이 좀 끊겨가지고 못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외부인 교회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좀 끊겼었는데 다시 이제 올해는 전도여행하는 그 시간을 좀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가려면 차 타야 되잖아. 차 어떻게 타야 되지? 얻어 타야 돼. 히치하이킹 하면서 얻어 탑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나 마을 회관 같은 데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게 될 겁니다. 돈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직접 좀 경험하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흥미진진한가요? 네. 어떤가요? 흥미진진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명당 두당 100만 원씩 지어주는 거지.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갈래요? 바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그렇죠? 비행기 티켓 끊어서 이제 멀리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야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이건 뭡니까? 여행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여행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말래요. 가져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머물다가 떠나라고 하시는 거는 어느 집에서 대접을 너무 잘해줬을 때 거기 머물지 말고 떠나라 이야기예요. 계속 거기 삐대고 앉아있지 말고 떠나야 할 때 빨리 떠나라.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집에서 여기서 숙소를 잡았는데 다른 집이 더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절로 옮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이 나중에 겪게 될 심판에 대해 너희들은 책임이 없다 이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누가 또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사역을 전도여행 다니면서 제자들도 직접 손수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어때요? 와 대단하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어때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뭡니까? 생업을 다 내려놨잖아. 안 그래요? 어부들은 배에서 떠났잖아. 그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가스라이팅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루밍인가요? 어떻습니까? 온 마을을 다니면서 고생을 하는데 대접 좀 더 잘해주는 집으로 가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어때요?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가기 위해서 3박 4일의 짐을 싼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때요? 뭐 쌀래요? 3박 4일 가요. 뭐 쌀 겁니까? 일단 성경책 좀 싸고, 그렇죠? 성경책 싸고 옷 여러 걸 넣고 또 뭐요?
씻을 거 세면도구, 뭐 슬리퍼, 모자, 또 뭐 있나? 뭐 텀블러, 또 뭐 있어요? 화장품, 드라이기, 고데기, 냄비, 세탁기 뭐 이거 챙겨야 되나? 가스레인지 이거 챙겨야 되나요? 여러 개 이렇게 챙겨야 될 거예요. 수련회 가보면 거의 집안 살림 다 챙겨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수련회 가보면 집안 살림을 다 챙겨오는 애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제 이민 가는 줄 아는 그런 수준으로 싸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는데, 어디를 간다고 하면 진짜 챙겨야 할 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챙겨야 할 짐이 많아요. 예전에 대구 선교사들끼리 1박으로 어디 놀러를 좀 갔습니다. 이 드립하러 갔는데 1박을 간 건지 뭐 2박을 한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지금 송기현 선교사님 있잖아요. 송기현 선교사님이 제 짐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진짜 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작은 종이백 하나 끝. 1박. 뭐야? 나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딱 이렇게 하나 끝이었는데, 자매들은 좀 더 챙겨야 될 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왔더라고. 근데 저는 종이 가방 하나 딸랑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예언성사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가지장일 때도 가지원에게 이제 수련회 짐 간편하게 싸는 법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더럽다는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짐이 무거우면 어떨까요? 짐이 무거우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따라가기가 힘들죠. 고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짐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되는데 다른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올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짐이 무거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이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내가 가진 것으로 위로받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싶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좋아지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단맛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의 단맛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먹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 먹으면서 자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다시 세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재부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단순해져야 할 것, 그 영역이 뭐냐 하니까 생각이더라고요. 생각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굉장히 복잡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센터를 옮기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세 군데를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센터 지금 원상복구하고 있잖아요. 저 5월 말까지 해야 되거든.
5월 말까지 하는 거 또 신경 쓰고, 사무실 또 금요일, 이번 주 또 금요일에 성사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또 정리하는, 최종 정리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세 군데를 신경 써야 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더라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안 바쁜 사람 있나? 어때요? 다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단순해지고 고요해질 틈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성사님들 바쁘죠? 그렇죠? 성사님들도 바쁩니다. 엄마 아빠잖아. 아빠잖아, 그렇지? 바쁘단 말이죠. 직장인들도 바쁩니다. 우리 대학생들, 가지원들도 바빠요. 심지어 옆집 강아지도 바쁩니다. 요즘 이름 뭘로 하는 우리 때는 뽀삐 이런 거 많았는데 옆집 뽀삐도 바빠. 너무 바빠요. 제가 대학생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들어야 할 학점도 더 많고 준비해야 할 스펙도 더 많아지죠. 너무 바빠서 가지 모임 시간 잡는 것도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원들은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습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머리가 좀 빠지나? 어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고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단순해지십시오.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단순한 존재입니다. 복잡하고 바쁘고 혼란스러운 사람, 속 시끄러운 사람들 있죠? 속 시끄러운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그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패턴을 단순화시키시고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선순위 바로 세워라. 몇 년 전이냐? 2년 전. 정말 오래전부터 이 우선순위 바로 세워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죠.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복잡한 그 속 시끄러운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임명받은 우리 관장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가지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속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어디 하나 집중이 안 되고 너무 바쁜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그 한 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포커스를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인도자 나와주세요.